오늘 설교 제목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아마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인간은 그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워서 아는 것처럼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므로 애굽이 망했습니다.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하기를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그 말을 함으로 그가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로, 왜 이 모든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거기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거기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곧 너희 것과 같다, 이런 논리로 설명합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것은 자녀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요, 또 성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성도는, 교회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교회와 성도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므로 곧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성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걸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은 곧 우리의 것인 거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너의 것이라,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다 내 것이다, 너희 것이다고 말씀할 때에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것은 분명한데, 성도들도 교회도 이 세상 만물에 관해서 주인처럼 다스리고 왕노릇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곧 예수님 거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걸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실제로 사실은 창조도 예수님께 맡기셨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그 영생함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께 맡기셨고,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권세도 다 예수님께 실제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것이 곧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내 것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할 때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성도들은 마지막에 천년왕국에서 나와 더불어 너희도 왕노릇 한다고 실제로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실제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그때 왕노릇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곧 순교자들만 왕노릇 하느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지난번에 배웠는데 거기에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왕노릇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 성도들도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실제로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만 왕노릇 하느냐? 아니에요. 현세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위에 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여,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계시고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몸인 이 교회는 세상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이론으로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왕노릇 하는 것 같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해 가시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 롯을 구원하러 가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아브라함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해서 내게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거기에 살펴보러 갈 것이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가 평생에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생 다스린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사무엘이 기도하면, 사무엘이 그들에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권고해주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심을 그들이 알게 하셔서 사무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도록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왕노릇 하는 것과 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무엇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병이 난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가 가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고하시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들과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 그때 엘리야를 말씀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것을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천지 만물 이 땅에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세상을 다스리는 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념적으로만, 개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동경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은혜를 실제로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 앞에 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능력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 왕노릇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가진 거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필요할 때에는 내가 가진 거 다 너를 위해서 사용할 거야, 너를 위해서 쓸 거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 쭉 설명하실 때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타락해서 부모에게 재산을 요구할 때 부모가 그가 다 버려질 줄 알면도 불구하고 줘요. 그리고 다 허랑방탕해서 다 버리고 돌아오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그래도 사랑해서 송아지를 잡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때 맏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서 불만을 갖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도록 해준 적이 없는데 어찌 저렇게 타락한 아들이 돌아올 때 송아지를 잡아서 베푸느냐고 그 아들이 불만을 터뜨릴 때 부모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다 같은 말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게 할 것이다. 너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 혹이라도 인간이 그릇에 불과하다 하고요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내 자녀요 세상의 만물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누렸는데 그가 일순간에 타락해서 어느 한 여인을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다윗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사람도 그리고 생명 죽는 것까지 그리고 이 속에는 예수님까지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죽으심 그것까지도 다 너희를 위해서 하셨다. 그리고 지금 것이나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장래 것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주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실제로 주인공처럼 다스리며 소유하며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경계하신 게 있어요. 조심해야 한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누리게 하세요. 그때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려요.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주신 말이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자, 이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누구에 속했고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유의 사람이요.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것과 그것이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과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왜 그 파당이 생긴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느냐? 이것도 살펴야 되겠지요. 속인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속인다고 말합니다. 실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에 생각에 깨달음은 어떤 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섭리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내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보내고 바울을 보내고 때에 따라 계보가 거기에 잠깐 들리기도 하고 그 어떤 지도자를 거기에 보내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필요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에게 다 필요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다 너희 것인 것처럼 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그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다 고백하는 바예요. 자, 내게 어떤 능력을 주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다 우리의 고백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중에 A라는 사람은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근데 아볼로는 내가 볼 때는 별로다. 참 종이 아닌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는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바울은 아닌 것 같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때로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인정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파당이 생겼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곧 뭐와 같으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고백은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말하지만 그거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좀 덜 됐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맞지 않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는 건 깨달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다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됐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잣대로 이것은 옳지 못하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내가 곧 그 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고 불만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부정적이에요. 그 말을 뒤집어서 가만히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치적으로 같은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맞아서, 딱 맞아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 남편, 하나님이 내게 맞춰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맞게 주신 거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걸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판단해서 그걸 불만을 하면, 부정적이면 그건 곧 자기를 속이는 일이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교회, 그 모든 것 다 마찬가지. 다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필요에 의해서, 내게 맞추어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에 관해서 부정적이고 늘 불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모든 거 말할 때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잘한 것인데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 판단,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으로,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과 같아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살게 하시고, 물질도 얻게 하고 지혜도 얻게 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환경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아니, 하나님이 피로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의 판단에서 내게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너의 판단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 깨닫는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내가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어떤 것을 주어서 내가 풍족하고 누리고 내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그럴 때 자기를 신뢰해서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 혹이라도 너희가 교만해서, 혹이라도 자만해서 너희를 신뢰해 내 생각으로, 내 꾀로, 내 계획으로, 지혜로 행동하면, 그때 말씀하십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판단이, 너희의 하는 것이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하는 것은 욥기서 5장에 있고 시편 9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능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주시고 섭리하고 인도하심에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내가 깨닫게 하시면 내 지혜에 근거하지 말고, 내 경험에 근거하지 말고 거기에 순응해서 순종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릇된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요, 그럴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 자랑하느냐? 나는 바울 편이다. 바울은 내 사람이고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고 아볼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잘못됐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있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필요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높이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에 속겠다고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물질을 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지혜를 주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내게 주었어요. 왜? 필요해서. 그릇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내가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돼서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니, 때로 어떤 것은 그것을 우상화해요. 바울을 주었더니 바울을 우상화해요. 바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요. 필요해서 주었는데 하나님의 필요해서 물질도 누리게 하고 때로는 어떤 것도 주었더니 하나님이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더 자기 마음을 두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쏟아서 우상시해요.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건데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새기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생각해 보면 다 받은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께 받았어요. 내 자녀 하나님께 받았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 그 믿음 내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게 어떤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잘난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키가 큰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내게 어떤 부유를 주었습니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에 우상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 마음을 두지 말라. 그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자랑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왜 그러냐?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거 준 것에 우상하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조심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참 인간이 약해서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 40년 동안 훈련을 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그럴 것을 염려한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너를 낮춰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내가 훈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공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럴 때 자기 속이지 말고 누군지
하나님만 더 잘 섬겨서 더 많은 만물을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말씀하세요. 다 너희 것이다. 무조건 다 그러느냐?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중간에 매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거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 더 하나님께 속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거 강조하잖아요. 왜 세상의 것이 다 너희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너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만물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어. 창조도 영생 얻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도 심판도 다 맡기셨어. 근데 왜 맡긴 줄 알아요? 거기 간략하게 심판에 관해서만 좀 살피겠습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맡긴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도, 예수님께 맡겨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을 다 주고 싶어 하셔 또 주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같은 이지. 아버지가 재벌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생각에, 아버지의 판단에 100% 다 동조하고 그렇게 살아. 그럼 아버지 다 맡기지. 내가 해. 왜? 그에게 맡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할 거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이치적으로 아주 간단한 이치. 그러기만 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세상이 다 너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13장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뭘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간이 피조된 그릇기에 불과한 것 같고 거기에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기만 하면 나도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만물을 가지고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모든 사람도 세계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받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